봉독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늘 받고 살아갑니다. 새해가 되면은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믿음 생활 착실하게 해야겠다.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결심들을 하신 줄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지난주 신문에는 우리에게 조금 낯선 예시바 학생 150명이 이스라엘군에 입대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시바라고 하는 것은 하레디라고 하는 유대교의 초정통파 종교학교입니다. 유대교에 여러 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장 보수적이고 그리고 가장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요.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도 싸우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1년 넘게 싸우면서 이제는 병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1948년 이스라엘 개국 이후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던 하레디라고 하는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을 군에 입대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레디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나 여행을 가보면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더운 여름에도 검은색 케이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털모자나 아주 독특한 모양의 그 모자를 쓰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귀 옆에는 구렛나루 그 수염 머리카락을 갖다가 깎지 않아 가지고 전화선처럼 꼬불꼬불한 그 머리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여름에도 발목까지 오는 코트를 입고 다닙니다. 하레디는 종일 기도하고 율법만 읽으면 되고 어떤 직업도 갖지 않고 오직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랍비 같은 성직자가 아니고 그냥 종교인입니다. 말 그대로 종교인인 거죠. 기도하고 율법만 읽으면 정부 세금을 걷어서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대줍니다. 이 사람들은 여성들까지 군대에 가는 이스라엘에서 병역까지 면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레디의 숫자가 늘어나서 1948년도에 400명이었던 하레디 남성이 이제 하레디에 그 가입을 하게 되면은 군대 안 가도 된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종교까지 바꿔가면서 종교의 그 정파죠. 내내 유대인이지만은 초정통파에 가입을 하면서 현재는 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하레디들이 그동안 하나님만 섬긴다며 외면했던 국민들로서의 그 책임을 이제부터는 예외 없이 다른 삶과 마찬가지로 다 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국민들의 요구인 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레디와 같은 전문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전문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성직자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사두개인도 성직자가 아닙니다. 전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외가 되게 바리새인들은 땀 흘리는 일, 노동을 갖다가 자기의 직업으로 삼고 바리새파로서 이렇게 살아갔지만 나머지 사두개인들이라든지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전문 종교인들은 전혀 직업이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매일같이 성전으로 나와 살라고 당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는 이방인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를 가르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3년간 밤낮으로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다니게 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돼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제자 교육받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신 다음에 멀쩡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그 사람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또 앞을 못 보던 벳세다의 그 맹인이 앞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 감격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도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되길 원치 않으시고, 우리 모두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하레디의 예시바 종교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신 것을 우리가 본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빛은 어두움 속에 흩어짐으로 세상을 밝힙니다. 소금은 녹아져서 흔적이 없어짐으로 맛을 내서 음식을 맛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위대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함이 외형이나 외모나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사람들과 관계에 맺는 그 방식,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작은 행동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이를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냄새를 우리가 나타내기를,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할 그런 말과 행동에 취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그 흔적도 사라져버린 누룩과 같이 세상 사람들 속에 철저하게 섞여서 살되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기도원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동광교회의 목회 사역과 그리고 교우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제출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 그 한 주간이었지만은 기도원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머물렀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집회에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으며, 그리고 몇몇 분들은 길을 걸으면서까지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두 가지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이것을 노트에 적어놓고 이번 주에 말씀으로 꼭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루는 식당에 가니까 방언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기도원이니까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식사를 하는 한 여신도가 녹음된 방언 기도를 핸드폰으로 크게 틀어놓고, 제가 볼 때는 최대 그 볼륨인 것 같았어요. 크게 틀어놓고 태연하게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다른 분들은 그 때문에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고 조용히 생각을 하면서 식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는 거니까 기도 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기도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신도와 식사를 함께 하던 다른 분들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추위와 싸우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원에 각오하고 올라온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은 밥 먹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그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조용히 식사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같이 기도원에 올라온 교인들 그리고 목회자들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식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쩌렁쩌렁 울리는 이 방언기도 녹음 소리 때문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식사 때마다 그 기도 소리를 틀어놨기 때문에 그 식당은 며칠 동안 모든 일을 위한 식당이 아니라 한 개인의 전세 식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끔 길을 걷거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승합차나 트럭 위에다가 커다란 스피커를 두세 개 붙이고 큰 소리로 찬양을 틀어놓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크게 외치는 소리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절집에 가서 복음성가를 기타로 연주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찬양을, 불공을 드리고 있고 법회를 하고 있는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이고 무엇이 안 믿는 것인가는 사람마다 그 이해가 다르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신자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난 30년 동안 그 목회를 하면서 저는 느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은 협박이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복된 소식이 되셔서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두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로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만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회개하라, 이런 그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붙는 말이 달랐습니다. 오늘의 전도자들은 회개하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붙인 이유는 달랐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질병이 낫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낙심치 말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평화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그러므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이 주님의 권유셨던 것입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밤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끌려고 모집하는 소위 삐끼라고 불리는 그 여리꾼들, 순우리말은 여리꾼입니다. 여리꾼들에게 오히려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삐끼들에게 배우십시오. 삐끼들, 여리꾼들은 나쁜 곳에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님, 누님, 좋은 거 있는데 같이 가시죠 하고 얘기합니다. 좋은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웃어가면서 얘기합니다. 결코 협박하지 않습니다. 길 가는 사람을 협박해서 끌고 가는 순간 여리꾼은 더 이상 여리꾼이 아니라 조폭이나 강도나 납치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큰 스피커를 가지고 스피커를 틀어놓고 최대 용량으로 쩌렁쩌렁 울리게 하거나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거부감을 일으켜서 복음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반드시 전해야 될 좋은 소식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전하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에 대한 고민이 생략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 귀를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면서 교회 가자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맞다,
나도 교회 가야겠다.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확률이 거의 없죠.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밭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나도 같은 사람이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내 가족들이니 내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녀들인데 내가 그 속을 모르냐라고 판단하지 말고 물어보고 관찰하고 배워야 합니다. 너는 들어라 나는 외칠 테니 하는 자세는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한다고 한다면요, 그 자녀를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음을 닫고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입을 다물고 지갑을 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이야기가 어떤 얘기일까 생각하면돼요, 우리는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우리 스스로를 꼰대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꼰대가 아닌 어르신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들어야 합니다. 듣고 그리고 절제해서 생각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침묵하는 것도 배우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상황과 그 사람의 처지를 배려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본 두 번째 사건은 가장 추웠던 목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숙소 현관 앞에는 주차장이 따로 있었는데 강추위가 찾아온 아침 차 몇 대가 그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지 않고 숙소 현관 계단을 다 가로막고 거기에 나란히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에 주차장 빈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워서 걷는 게 불편하고 싫었는지 현관 계단 앞에다가 주차선도 없는데 나란히 차를 다 붙여서 세워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숙소를 들고 나오는 분들은 정말로 일주일 내내 먼 길을 갖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목요일 날 아침은 더 심해져서 그래서 정말로 들어오고 나오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를 멀리 있는 주차장에 댄 분들도 현관 앞에 댄 분들과 똑같은 추위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읽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서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차로 현관을 가로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관을 가로막고 주차한 분들은 어떤 까닭일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무언가 잘못 가고 있구나. 겨울 강추위에도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경건한 종교인들은 키워내고 있지만 일상의 생활에서 상식적인 그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는 건강한 사람은 키워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반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설득해서 내 뜻 이루고 내가 복받고 나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높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몇 장을 읽고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었고 기도를 했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할 텐데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한테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 일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죽어가는 이웃을 버려둔 채 그냥 가버린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보다는 죽어가는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자신의 돈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또 자신도 강도 만날 위험까지 각오한 사마리아 사람이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 그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차 교회를 떠나가고 전도를 듣고도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며 교회와 신자들을 차가운 눈으로 보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마음이 강팍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 우리 주님의 눈앞에는 죄인들이고 주님의 용서와 자비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며 냉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먼저 믿은 신자들의 삶이 매우 실망스럽고 매우 악하기 때문입니다. 윤리도 상식도 저버리고 악만 남은 광신도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해서 어느 계명에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야? 어렸을 때 우리가 받는 이 세상이 참 험하구나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경험이 그거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선택해야 합니다. 멋모르고 정말 그 솔직한 마음에 엄마가 좋아 하면 아빠가 실망하죠. 다음에 아빠가 좋아하면 엄마가 실망합니다. 아이는 이내 외교수를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로 이 난국을 피해갈 수 있을까를 알게 되는데 둘 다 좋아. 아니 하나만 정하라고. 둘 다 좋아. 아이들이 그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사도 예수님에게 한 가지만 고르라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을 한 가지만 고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유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계명을 얘기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뜻은 둘째 계명도 똑같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그러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만큼이나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 외에는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율법사에게 아주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영하 20도의 추위에도 얼어붙은 산 기도원을 찾아다니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곁을 스쳐가는 이름도 모르는 타인들과, 그리고 때때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우리 교우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교인은 적습니다.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신자는 많고 전문 종교인은 많은데 생활신앙을 지키는 신자가 참 적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만 잘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이어도 나는 괜찮다, 나는 면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은 더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큰 예배당,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 그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서 6개에서 5개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고 또 헌금도 하고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또 이방 땅에 성경책과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예배에 힘써왔습니다. 이거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자랑스러운 그런 면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한국에서는 예배당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나와 다른 이웃, 그리고 가난한 이웃, 그리고 상처 입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교인들을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결국 한국교회는 지난 200년 동안 자신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의롭다고 자부하는 또 다른 바리새인들을 키워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따르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서로 충돌하거나 반대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를 넘어서 이성을 잃을 정도로 한 종교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광신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유대교이든 기독교이든 종교를 믿는 광신도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가장 따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께 거저받은 사랑을 이웃에게도 거저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은 만큼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웃들 사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유의 행동, 목소리를 갖다가 낮게 깔거나 아니면 늘 비장한 그런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앞서 얘기한 유대인들처럼 여름에도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다니거나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 유명 사찰의 큰 스님을 독일인 신부님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신부님은 절을 떠나면서 그 스님에게 독일어로 스님,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통역이 그 말을 통역해 주니까 스님은 전혀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로 전혀 늦추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신부님이 다시 조금 있다가 스님,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그 스님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제자 스님들이 정말로 당황해했고 그리고 정말로 화를 내는 그런 스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그 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스님, 왜 아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에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요 하고 물었더니 그 큰 스님이 대답하기를 저 사람이 아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그 따뜻한 말 속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뭐든지 우리가 되죠. 우리 교회. 미국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없죠. 다 my church죠. 예. 그리고 우리 아빠, our father, 하나님입니다. my father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예요. 심지어는 우리 아내도 우리의 아내입니다. 나의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남이 아니고 가깝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우리의 폭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리고 나와 어떤 이념이 다르고 나와 정말 생활 방식이 다르면 그 우리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다 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폭을 전 세계까지 다 넓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특별한 종교인이 되기보다는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자연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우들 모두 가장 큰 계명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의 대상 이웃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배려하며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